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 같은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3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이 안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반복되는 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창세기 53번째 시간,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 그 야마우,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씀들은 오늘 본문 이 17절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의하여 그 멸절하리니 그러시잖아요. 다 죽으리라. 그 멸절을 당할 대상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바사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창세기 54번째 시간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네필림에서 그 메사감 후 바사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한 단어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같은 17절 마지막에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 육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이라 그러신 거고 4절에서는 6장 4절에서는 성경 보세요. 4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네필림이라 그랬죠. 네필림. 나팔에서 왔다 그랬죠. 네필림은 떨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그죠? 추락한 자들, 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실패한 자들,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그걸 네필림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거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뒤이어서 그들은 용사라 그랬죠. 그 깃보림 기억나시죠? 그 깃보르. 그때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우리 같이 봤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할랄이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 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깃보림, 그 깃보르 용사들은 그 자기가 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하면 된다, 뭐 이런 그 긍정의 힘.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리와 구원을 설명하려고 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바사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놓쳐버리고 땅적 존재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짐승 같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이성 없는 짐승,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개, 돼지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지으신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 못한 상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갖고 그 명성을 내세우는 자들을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6장 11절 13절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 포악함, 그 부패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땅에 가득한 모든 혈육 있는 자, 뭐 혈육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피 다 흐르고 살덩이 다 있지 뭐 누가 혈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상태의 인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 17절로 돌아와 보면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는 땅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신약에 오면 이걸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어떤 뭘 저주를 이렇게 뭐 구하시려고 오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땅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단 줄 아는 그런 것. 그들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바 아레츠. 땅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 바사르, 보 루아흐 하임이라고 제가 자막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러니까 콜 바사르, 그러니까 모든 육체. 그리고 아쉘은 뭐 영어로 하면은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휘치나 뭐 that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떤 육체냐 하면 보 루아흐 하임. 그러니까 루아흐는 보통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하임, 이 들짐승 이라는 그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의 영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 원래는 이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뭘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진리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긴 것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영, 진리가 담겨 있지 않고 그 안에 짐승의 영.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상태가 콜 바사르 아쉘보 루하흐 하임이 들짐승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들. 그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땅적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땅 안에 있는 것 그런 의미예요. 원문에는 바 아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바는 영어 단어로 치면 in이에요. 뭐 그리스도 안에 그랬을 때 엔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엔. 여기서 바 아레츠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안에 있는 자들. 구원은 어디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그 존재들은 바 아레츠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표현으로 하면 뭘 한 거죠? 나는 회개를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부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고 이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생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후에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십자가를 지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같이 나눴었지만 진리는 성령이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요한일서 5장 5절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산주의를 우리가 뭐 이렇게 무찌르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은 나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내가? 육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 성령,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 그 진리, 물이 있는 그곳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라 그랬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하샤마임, 샴, 마임. 샴은 there 그런 뜻이라 그랬고 거기, 마임은 물이거든요. 물이 있는 그곳, 물은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은 땅에 있기는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에 거부감을 느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본격적인 복음과 본질적인 은혜에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말이 그렇지 뭐 진짜 아들이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아니 강아지 개 새끼가 강아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겠냐고요.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자녀는 여호와로 불려지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까 나를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신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잘 따르면 된다 그러고서 나한테 갖다 바치라든지 내가 나 섭섭하지 않게 좀 이렇게 그 잘해주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에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이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까? 하늘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임, 하늘이 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땅 안에 있는 거죠. 바아레츠.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죽으나 사나 하여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여튼 이 땅에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여기 소망을 두고 여기서 어떻게 한번 뭐 하여튼 잘해보려고. 막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땅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육신들, 바사르, 그리고 땅들, 그 바아레츠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소가 돼야 된다는, 멸절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17절에 그 멸절하리니, 그 샤하트, 라는 단어는 이미 그 창세기
8번째 시간대에 자기가 만든 함정 샤하트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자기가 파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의미예요. 디케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destroy, 이렇게 corrupt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우나 마나한 그런 상태. 멸절하리니. 그리고 17절 그 마지막에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이 가바라는 그 단어는 이제 유효기한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그 사도 베드로가 풀어준 거를 우리가 같이 봤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밸리더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 땅적 호흡을 갖고 있는 그 시간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밸리더티가 이제 익스파이어 된 걸. 그걸 말해요. 가바,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다음번 때 또 보겠지만 7장 4절에 나오는 내가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의 그 쓸어버리리라, 그 우마이티, 그 마하라는 단어는 이렇게 wipe away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린즈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베이드의 의미입니다.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쓸어버리리라. 전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라고, 그게 심판이 뭔지. 그러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로 씻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목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목욕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욕하는 거 싫어하겠지만, 홍이는 싫어하나요? 목욕하는 거?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목욕하는 거 싫어할 수는 있는데, 목욕하는 거, 씻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지? 제가? 목욕하는 거 좋은 거지. 깨끗하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씻으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말씀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씻으신다. 하나님의 용서죠. 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얘기해 보시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시고. 창세기 53번째 그 시간대,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심 그 설교 때 그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전서 지금 3장 20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 홍수가 세례였다,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홍수죠,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세례라, 그죠? 물은 세례라. 그 홍수는 씻기시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살리시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죠. 그 물과 함께. 그리고 씻기셔서 다시 건져낼 때에 살리심을 의미하는 그런 그 표 아닙니까?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씻겨지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번역이 조금 애매한 편인데 그냥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한국말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원문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시면 이런 자막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적은 것 뿐이지, 이걸 뭐 다 알아야 꼭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보기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슈네이데세오스, 이 슈네이데오스,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시각, 에이도는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에이도라 그래요. 근데 쉰은 이렇게 그 컴퍼니예요. together, 함께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봐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시각,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의식 상태를, 그걸 갖다가 양심이라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양심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전적인 개념의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할 때 그런 양심으로 일단 이해하시기 쉬운데, 이럴 때 좀 원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슈네이데세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아가데스는 아가도스, 온전함,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아가데스, 아가도스 그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에페로테마라는 그 단어는, 에로타오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하면 intuit이에요. 그러니까 pray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고 한 거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이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준다고 한 그거 달라고. 그거 뭐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그 원함, 그거 같은 단어예요. 에페로테마. 그 다음에 헤이스 데온, 신됨을 향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었다면 에이스 호데온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붙지 않고 그냥 데온 그러면 신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했었던, 기억나시나요? 휘오데시아, 아들 되게 하심, 그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시각, 그 같은 마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다. 이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 홍수를 통하여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빠져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절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세례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멸망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지금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은 세례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 물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그 물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그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온전한 원함,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워지시나요?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세례가 뭔지, 이제 세례 줘야 되는데 우리 경남 씨한테 진정한 세례가 뭔지, 그리고 진정한 기도가 뭔지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표니, 그 안티티폰, 그 닌 소제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단어가 구원과 일치하는 상징으로서의 홍수,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물이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세례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스타우로스죠. 너무 잘 아시는. 그게 뭐예요? 언약의 나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물에서, 그 나무 위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과 나무는 거기서 진리의 자녀들을 새로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이고, 그 나무에서 죽잖아요. 그 아들이 그 육체를 죽이고 그 세례, 그 홍수를 지나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18절에 노아 한 사람과 그 구원의 약속을 세우시는데 나머지 7 식구들은 왜 덩달아 구원받느냐?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아빠가 태어났더니 노아야? 그러니까 아빠가 잘 믿으면, 가족 중에 한 사람 잘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런. 아빠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잘 믿어야 돼요. 노아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잠시 쉬기 전에 그 창세기 59번째 시간 그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봤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었죠.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들이 이가 시리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아빠가 먹은 게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니까 아들도 이가 시리려면 뭘 해야 돼요? 아들도 신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너희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할 거야.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 그 가바는 익스파이어 되는 것은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끝이 아니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죽음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끼워 팔기 하나 사면 하나 이렇게 공짜 이렇게 end of financial year 이렇게 하나 사면 이렇게 하나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예? 그 창세기 58번째 때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설교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같은 그 전도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노아 안에 전파가 된, 노아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 아내를 포함한 세 아들과 며느리 7 식구 모두에게도 캐리소, 온전하게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파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을 좀 자의적으로 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베드로서 2장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7이라고 이렇게 7 가족, 이렇게 7 식구라는 그런 그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7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원문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써놨는데, 알라 옥돈 노에 니카이오 슈인의 케리카 에필락센, 알라 오직 옥돈 8번째 노에, 이게 헬라어로 이게 노아예요. 니카이오 슈인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것도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케리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했을 때 그 캐릭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갖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걸 내놓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어디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나서는 것은 선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건. 헬라어 원문에는 이 7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7 혹은 7번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헵타예요, 헵타. 헵타는 없고 옥도온, 이 옥도스, 그 옥타곤 아시죠? 미국의 옥타곤, 국무부인가요? 어디, 하여튼 옥타곤. 그 다음에, 문어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옥토퍼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옥타, 그러면은 8이라는 뜻인 말이에요. 옥도는 8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옥돈 노에 디카이오신의 케리카 에필락센 8번째 의의 전파자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런 의미예요. 원문대로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8번째 의의 전파자 노아를 보존하시고를 8번째니까 노아를 8번째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까지 있다고 치고 조금 더 이렇게 더 나아가서 번역을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한 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그런 거는 없다고요. 7 식구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옥돈 퀘리카 8번째 의의 전파자라는 말은 8번째 서수거든요. 순서의 8번째 넘버 8, 8th예요. 그냥 8이 아니라. 노아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7명 더 있다는 이야기죠. 8번째니까. 동의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도 아내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며느리, 이 7,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흘려주고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8번째 의의 전파자라는 말은 그 7 식구가 함께 의의 전파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창세기 58번째 설교 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또 오늘 본문 18절에서 노아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까지 전부 방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아빠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그 분석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노아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미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18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그 언약을 세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바로 그 사람, 그냥 파티큘러한 어떤 딱 그 사람, 노아라는 어떤 유일한 한 그 오브젝트, 그 한 대상에게만 국한된 약속이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노아와 같은 상태,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동일한 상태의 모든 사람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노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유일한 그 아들로.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그 모두를 노아로 보시고 그 모든 노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그 뒤에 가면 보겠지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에도 같은 그 말씀이 나와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창세기 17장 이렇게 쭉 다 봐야 되지만 한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이걸?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언약의 그 증표로 뭘 요구하셔요?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물이라는 그 흰몰이라는 그 할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사르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살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살 앞부분을 도려내게 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건. 할례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쭉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같은 이야기니까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그게요. 몰 바사르 그거예요. 살을 잘라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 잘라낸다고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것이 나와 그 다음에 갑자기 바뀌어요.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또 바뀌어요. 아까는 너라 그러셨고, 그죠? 그 앞에 7절, 8절, 9절, 10절도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남자를 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 인물로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막 갖다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도대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구원이
그때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보고 갈게요. 로마서 4장 을 사실 처음부터 다 봐야 되지만 23절 24절을 같이 읽고 싶은데 문맥상 1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8절 로마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직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뭐 죽은 것 같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네크로 기억나시죠? 네크로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할 때에 그 죽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근데 안 죽어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크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었고예요. 그게 그냥 죽은 것 같고 이걸 갖다 붙인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이 네크로시스도 마찬가지. 네크로스.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의 그 말씀이에요. 플레로 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그 말씀이 가득 채워졌더라. 이게 온전히 풀필 되는 거 있죠. 아주 온전히 충만하게 컴플리션 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준행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안에서 사라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확신해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어떤 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6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죠? 창세기 기록 목적. 왜 그걸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성경 전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한 것. 함께 노아로 보시고 함께 아브라함으로 보시고 함께 그리스도로 보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네크로스예요. 다나토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었던 것처럼 노아 역시 노아를 위해 세우신 지금 1대1의 약속은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전파된 나머지 7명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차별이 없으신 구원의 약속이었다. 그죠? 아버지가 잘하면 그 식구들도 같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로 교회에 나간다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참 웃기는 얘기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공의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다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건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나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죽이시고
나의 생명을 죽이시는 거죠. 나의 마음이 되어진 상태를 아까 로마서 4장 21절에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를 확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갖다가 잘 못 알아듣게 써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들어서 그냥 이제는 내가 뭔가 알아 라고 하는 어떤 그냥 그 언더스탠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레로포레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준행되어진 그 상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명령하신다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뭘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악물고 속에서는 그냥 보는 사람 없으면 확 그냥 한데, 진짜 어떻게 뭐 없는 자리에서는 그 인간 하여튼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걸 꾹 참고 있는 게 원수 사랑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문자를 붙잡고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내가 원수 같은 저 인간 내가 뒤통수만 봐도 내가 얄미운 저 인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꾹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게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원수라는 걸 모르면 원수를 발견할 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했다가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마 기억나시죠? 그 포이에마, 호 포이온 토 델레마 투 바테로스, 그 아버지의 호 델레마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수로 만들어진 그거, 그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문자 속에 갇혀 있으면 거봐 착한 일 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어디 막 필리핀 막 이런데 뭐 가가지고 이렇게 라면 주고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뿌듯해 하잖아요. 역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쟤네들 그래도 한 달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에요. 아니, 그거 선한 일 맞아요. 근데 그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바 아레츠, 땅 안에 갖추어서 땅으로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라면 몇 박스를 내가 주었느냐, 운물을 몇 개를 파줬느냐, 내가 몇 사람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거죠.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된 자, 그게 준행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6장이 끝나는 마지막 22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와, 지금 창세기 6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과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우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할 때 그 명하신 것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그 전에 설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면 이 차바라는 단어예요. 그게 멀지도 않아요. 창세기 쉬운 6번째 시간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 헨 설교 때 노아가 구원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창세기 6장 8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때에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차바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냥 그거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 그냥 오더가 아니라, 그냥 커맨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어떤 의도를 담고 그 일을 해보라고 하실 때에 그걸 차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한번 번제 한번 드려봐. 그럴 때 명하시는 게 번제를 드리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번제를 한번 드려봐. 그걸로 네 죄를 한번 사해봐.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아서 한번 각을 떠가지고 피를 뿌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그렇게 소, 양 매년 때려 잡는다고 니네 죄가 해결이 되겠니라는 거를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차바란 말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해보면 그걸 하라는 이유를 니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애들한테 한번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거. 그게 진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고생을 해봐야지 인생의 쓴맛을 알지.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의도를 담고 있는 어떤 말, 그게 차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듣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샤마가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다 기억나시죠? 이건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세요? 솔직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는 사랑하라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너는 내가 너에게 차바, 명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차바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을 네 마음 되게 해라 라고 이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차바예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은 그 방주 제작이라는 어떤 미션, 그 육체적인 노동을 지금 다 완수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완수하죠. 방주를 짓죠.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차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샤마,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사이거든요. 이 아사가 준행하다예요. 아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그 플레로 포레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까무러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내가 뭐 봤다 그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본 게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거를? 그 아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갖게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나에게 없는 마음이었죠. 그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뭔지도 몰라요.
그 나에게 없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게 자꾸 그러시잖아요.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말, 새 마음, 새 말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다른 마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죠, 세례죠, 홍수로 빠뜨려서 건져내는 거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아사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샤마르 아사 같은 단어예요. 샤마르가 뭐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가드, 이걸 내가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이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 본문 사이에 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 57번째 시간 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7장에 들어가면 또 반복되어지면서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몇 군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확신되어지는 그 플레로 포레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확신에 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냥 그거 읽고서 어떤 인생의 고달픔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격려받고 하라고 그렇게 주신 그런 용도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만 쓰시게 되면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받지를 못해요. 그 내한마의 은혜는 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조금 좋아지면 그냥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좋겠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좀 울적한 거 달래는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별 뭐 마약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주신 것이지,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그냥 약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갖다 이렇게 호전시켜 주시려고, 어떤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그 목록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꼭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미션 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잡 디스크립션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준행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참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어떤 노아의 업적에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 뭐 지라 그러는 대로 이게 다 지어졌느냐라는 그 어떤 업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안에, 노아를 통하여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다, 이 아사, 이 단어가 우리는 준행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준행하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do something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시는 그 시편 119편 말씀 한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면 이 아사, 준행하다가 뭔지 분명해지실 거예요.
먼저 시편 119편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행해요, 그걸요?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아사, 후케카, 레올람, 에케부, 아사, 준행하다, 후케카, 그 하나님의 윤례들이에요. 레올람, 에케부, 영원토록 끊임없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이 육적 존재를 가지고는 영원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윤례를 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나타 레부라는 말은 회개예요. 나타는 바꾸다. 뭘로 바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슈부,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 안으로 들어가서 살리시는, 그 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울여졌더니, 내 마음이 바뀌었더니, 회개를 이루었더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꾸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준행하는 일, 그것을 지키는 일, 지키는 길이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정의와 공의는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미시파트, 진리의 말씀.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신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행해요? 그건 어떻게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정의, 그 미시파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공의, 아까 말씀드린 그 디카이오스네,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내 정의와 내 공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넘어오면 그러면 그때는 그게 내 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와 같은 의니까. 내 걸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동으로 완성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뭘 구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좀 넓혀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빗대어서 뭐 애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든지, 이걸 기도랍시고 들이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걸 갖다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붙잡잖아요. 커봐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여 세 번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준대는데. 그렇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목사가 앞에서 신학했다고 그러고 내가 그게 전공인데 니들이 뭐라 그럴 거야 라고 감히 주의 종에게 니네들이 말을 섞을 거야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덤빌 거예요?
일단 됨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일단 전공하셔야 돼요. 일단 신학교 갔다 오셔야 돼요. 됨빌려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언처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미시파트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음,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육체, 그것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나의 진정한 생명, 내가 정말 얻어야 할 그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의 원함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영원히 같은 것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늘이 된 자들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방주에 담긴 구원의 약속이 노아에게 세워졌지만 똑같은 우리 노아들 여러분 안에서도 다 준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